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알고 아는 것 외에 말을 하는 것을 쓰지 않으니 내가 전에 알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너희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12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쭉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바울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주제,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인사말과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 12절부터 오늘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거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1장의 마지막 절 그리고 2장의 이어절까지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받았던 것에 대한 변호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전조가 되는 것이죠. 시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도 거리낌 없이 살았고 특별히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 너희들에 대하여서도 내가 마음에 불편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또 뒤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고 정말 진실되게 살았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살았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혜, 자연적인 그런 지혜로, 지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갔다, 내가 그대로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의 지혜 혹은 세상의 지혜 혹은 인간의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똑같은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는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육체의 지혜라고 하면 뭐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면 육체가 아니라 뭐 영의 지혜, 성령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뒤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 것,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이죠. 제가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바울로 이제 바꿔서 좀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내가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약간은 공격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닌 사도로서의 직분이 아닌 그냥 내가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자랑한다고 말하니까 좀 비기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을 언제 하죠?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봐주고 인정해주기 원하니까 자랑을 하죠. 그런 마음 없으면 자랑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좋은 물건을 사고 어떤 좋은 또 제품을 샀을 때 자랑하고 싶죠. 왜 그럴까요? 이거 내 거다. 내가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높이고 싶은 것이죠. 나를 높이고 싶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육체, 은혜, 지혜, 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내가 내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 자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더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바울은 약간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약간의 답답함과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그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토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내 양심이 증언한다. 내 말 진짜야. 너네 잘 알아들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려고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신 그것이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랑입니까? 사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는 그렇지, 맞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바울도 말했잖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했으니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조금은 좀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은혜라는 단어를 죽이게 됩니다. 공감되십니까? 우리 예배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하죠? 은혜 많이 받아. 야,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사실 은혜가 그렇게 표현할 만한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선하신 호의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말하고 그냥 가볍게, 좀 때로는 좀 경박한 투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가벼운 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 육체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했다.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자랑이다. 디모데와 함께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살았으면 자랑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은혜로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태도에서 감사와 겸손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수요일날 나오셨으니까 이제 이틀 지났죠. 혹은 뭐 주일날 나오셨으면 5일 지났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 바쁘게 일하다 보니 생각이 나지 않고 의식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고난받지 않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받게 하신 것도 은혜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고난이고 아니고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인격과 모든 마음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을 할 때든지 우리의 뭐 직업적인 그 잡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라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일종의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중생한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 그 마음에 싸우게 되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과 계속 싸우셔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와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에서 이 바울의 또 본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상반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내가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예전에 개척해서 세워놨죠. 그 교회를 내가 이제 세워가고 섬겨가면서 말했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 그 진리의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말했던 걸 내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나는 변함이 없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자신에 대한 의심, 자신에 대한 또 반대 감정,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쓸 필요가 없다.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대로이니까 내가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런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 자신의 사도적인 사역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심혈을 기울여서 단어 사용, 또 어투,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정직하게 살아왔다, 진실하게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이제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앞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 너희가 나를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얘기는 또 왜 할까요? 너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네가 내 삶을 다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시작되냐면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종집으로 찍으려고 하는 그 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죠. 다시 오실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겠죠. 심판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심판날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판날을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만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거의 희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겠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날지라도 내 양심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의 날에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너희가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던 것,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던 것 다 풀어질 거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바울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또 비난하고 또 때로는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 원래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저거 사도 맞나? 이런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너희가, 바울의 얘기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에 밝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밝히 다 드러날 때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해주고 했던 것을 기쁘게 또 즐겁게 감사하게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전도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왜 자랑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더 넘어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참 민감한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목사님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웃으시는데 이거 무슨 분위기지요? 저로 얘기할까요? 몇 달 안 됐는데 제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제 잘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감정인 것이죠. 신앙의 감정.
그것이 교제되는 것이죠. 4년, 5년 가까이 목회해오신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목사님이 잘못됐거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목사님이 만약에 바르다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심판날에 정죄받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납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에게 거부한다, 그 사람을 거부한다, 그 사람에게 홀대한다,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하는 것은 심한 말로 벼락을 맞을 일이죠. 근데 벼락을 맞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목회자를 두려워하지 않죠. 예전에 제가 어떤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회자를 괴롭히는 것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이 마실 물에 오줌을 넣는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목사님의, 그리고 내가 섬기는, 같이 섬기는 것이지만 내가 섬기는 목회자의 그 가정이 평안해야,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또 복 주셔야 우리가 또 좋은 말씀을 공급받고 꿀을 먹고 또 같이 이렇게 그 목사님 목회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같이 누리며 살아갈 텐데, 목회자와 계속 대적하는 관계에 있으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분밖에 안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교인들을 내 자랑이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썼던 말 중에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 방금 그 14절 말씀과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그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지만 여기서 보면 1절에 데살로니가서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가리키는 우리죠.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은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바르게 성장한 너희가 바로 내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영광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왜 영광이고 자랑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음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를 볼 때입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아픔, 또 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사실 목회자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보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아픔입니다. 가장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추측이 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볼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목회자야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목회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요, 주의 복음이요, 내가 또 같이 목회로 섬기고 있는, 같이 섬겨드리고 있는 그 목사님이 바로 내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육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좀먹고 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성도이고 성도에게는 목회자인 것이죠. 바울과 이 교인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친밀하니까 서로 의심도 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선, 또 다른 면에서는 계속 다른 것에 유대주의자들이나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그 복음을 듣고 계속 마음을 뺏기니 바울이 계속해서 질책하고, 그러니까 혼나니까 또 기분도 나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내가 잘못되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되어서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자로서 바른 태도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원래 다 같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회자도 이제 대표자로서 교회에서 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도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서로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김집사, 그럼 돼? 그러지 마. 이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김집사님, 집사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사님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웃게 돼요.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집사님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걸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또 제 허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되겠죠, 잘 이게. 이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적용을 해서 교회 성도님들 간에, 성도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 안 들으면은 한 명 더 불러가지고 확증한 다음에 찾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교회에 공개적으로 말하십시오. 그 다음 안 들으면 어떡하죠? 출교요? 네, 출교하기 전에 수찬 금지를 지키거나,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출교가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법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궁무진하지요.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 교회를 거룩하게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셔서 이미 거룩하시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길이고, 바울이 말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행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